오늘은 요한과 광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살펴보았죠. 유한겔리온,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단어를 마가가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통의 인간의 어떤 삶의 전반을 다루는 전기로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을 스스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겔리온의 아르케다, 그 시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이 글이 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 글을 읽으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는 채로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을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정말 어떤 부분도 쉽게 와닿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하면서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요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반향을 일으킨 선지자였어요.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강하게 책망했었는데요, 그 말이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고, 제자들이 요한을 따랐고,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수많은 무리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 요한의 이 성품과 어떤 이 사람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봉왕 헤롯과의 관계된 일입니다. 자, 이 분봉왕 헤롯은요,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자, 아들로서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봉건 영주였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왕이라는 명칭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봉건 영주 정도. 왕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물론 국가의 개념이 그때와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서 이런 명칭이 좀 이해될 수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전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었는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 지방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게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그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로부터 공식적인 아들딸이 1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면에서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 분봉왕 헤롯은요, 4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4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3번째 부인의 아들인 또 다른 헤롯의 부인과, 어떻게 보면 형이죠. 배가 다른 형이지만 형의 부인과 눈이 맞아서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그냥 말만 들어도 참 말이 안 되는 결혼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윤리적인 상황들을 더 알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것이 옳은 결혼이 아니어서, 자, 이 형의 부인과 결혼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분봉한 헤롯에게. 이것이 옳지 않다. 이 결혼 옳지 않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헤롯의 딸 살로메, 춤을 잘 추는 딸인데, 이 살로메가 춤을 잘 추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서 요한을 쟁반에 머리를 담아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요한의 어떤 그 성품 그리고 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그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혼의 부당성을 고발을 했어요. 이것이 요한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그 결혼을 옳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무나 말한다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만큼 요한이 위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요한을. 왜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요한이 엄청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어떤 위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의 어떤 성품 그리고 어떤 사역의 위치, 사람들에서의 어떤 공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바로 그 요한을 마가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해서 다시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냥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누군지 알고 있는 것을 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하면서 그냥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요한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이 부분은 실은 출애굽기, 말라기, 그 이사야 말씀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인용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그리고 말라기에 그리고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써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사야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사역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내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이 사자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그 위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본대가 그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발대의 소식을 듣고는 본국에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예비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사자가 가서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자의 역할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처럼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소리로요? 요한의 소리로. 요한이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제 기쁜 소식이 옵니다. 이제 복음이 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가는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웅과 같은 요한, 이 요한이라는 존재가 바로 말씀에 예언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요한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가르쳤던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끼쳤던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가는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다 감추어 두고 요한의 궁극적인 사역의 한 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 실은 이후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하죠.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대를 합니까? 라고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도, 그런 어떤 혼동도 겪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요 다 잠재워두고 요한이 했던 단 하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준비자의 역할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요한에 대해서 또 특별한 점들을 이 마가복음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의 사역의 열매가 굉장히 특별하고요, 또 하나는 그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먼저 열매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본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이 요한이 외친 외침으로 인해서 요한이 맺은 사역의 열매였어요. 엄청난 열매가 일어난 것인데, 실은 이 열매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선포할 때 세례를 받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에,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기에 그 유대인들은 언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가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그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가 깨끗하게 그 죄사함 받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사함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그 새로운 삶, 유대인의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맞았던 것처럼 심한 전염과 오염, 불결함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은 이후에, 혹은 그것을 낫게 하는 어떤 용도로서 물에서 씻김을 하거나 혹은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는데, 쿰란 공동체와 같이 어떤 유대교 안에서의 좀 특별한 공동체 안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 가입의 조건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회개를 받는 이라고는 원래 그 세례 용도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받았을까요? 그만큼 이 요한의 세례가 그 당시에 그 말라기 이후에 그 말씀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죽어진 영적인 상태에서 요한의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크게 깨우쳤고, 그들이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자기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함께 다 세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히 외적으로 껍데기처럼, 그리고 전혀 그 마음에 요동함 없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인데, 이 요한의 회개의 그 선포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례와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세례를 받는 일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요한의 외침은 거국적인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거국적인 외침이면서 모든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다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의 열매가 탁월했어요. 요한은. 이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의 모습을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굉장히 특별한 모습인데, 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 모습은요, 자,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의 특징이 뭐예요? 털이 많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이에요. 이 모습이 그대로 요한에게 적용된 것이에요. 자, 모습만으로도 그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모습인데, 또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꿀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굉장히 거친 것들을 먹으며 야생의 것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삶. 부유하고 돈을 밝히고 그렇게 만몬의 종이 되어버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 요한이 보이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마가가 오늘 전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요한은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 이러한 모습들로 아주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으로 무장되어 있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참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 엘리야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것 단 하나였던 것임을 마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까지 열매를 맺도록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정말 쉼 없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긴 설교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주일 설교가 30분 혹은 40분,
어떤 교회들은 20분만 설교하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를 해서 20분만 설교하는 교회도 있긴 하는데 그런 짧은 설교가 아니라 정말 긴 설교를 오랫동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마가는요. 그렇게 위대하고 탁월한 열매를 맺은 탁월한 모습을 했던 이 요한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이 요한의 말을 어떻게 보면 직접 인용한 말은 딱 하나만 갖다가 여기에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했던 그 사역의 모습 중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었는데 그렇게 선포한 것조차 간접 인용으로 끝내요. 그냥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대한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한 요한이 외친 단 하나의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어떤 정도로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대체로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들어가면 종들이 신발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항상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종은요, 여러 가지 종의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주인의 신발을 풀러서 그 발을 씻기는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 못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을 푸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면에서 요한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아까 본 것처럼 요한은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천국에서 듣는 것이라 그런 메시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심령을 찔러 쪼개는 정말 칼과 같은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메시지를 다 생략해요. 다 생략하고 단 하나 마가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직접 인용의 말은 이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면 곧바로 또 말을 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가 베푸시는 세례는 아니다. 성령으로 베푸신다. 물은 일종의 상징이죠. 그때부터 나타난 상징입니다. 홍해 때부터. 홍해를 건너면서 물 가운데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백성이 되었던 것을, 그 전의 백성과 그 전의 모습과 다른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물로 상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각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역과는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위대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쭉 말하면서 그 사역의 핵심을 말하면서 그가 외친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말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그분의 사역, 나는 완전히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낮은 존재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위대한 존재임을 드러낸 것을 단 하나의 말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주님과 비교해서 낮추고 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위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의 말들을 쭉 요한의 사역들을 좀 소개하면서 실은 마가가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성령을 다루고 있고 하나는 광야를 다루고 있어요. 이 1절부터 13절 전체에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그 중점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먼저 성령을 살펴보면요. 그 오늘 살펴보는 1절부터 13절까지 부분에 성령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짧게 보았죠. 13절까지. 이 13절까지 안에서 성령은요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이후로 마가복음 끝까지 전체에서 이후로 성령은 그냥 딱 3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성령이 언급되는 그 전체 중에서 23절 안에 3번이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성령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곧장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곧장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것을 요청하니까 요한이 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실은 자기가 그것을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것들을 거부했다는 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날 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의 말과는 요한과의 대화는 굉장히 간략하게 말하면서 그 이후의 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예수께 내려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그리고 곧장 또 말하는 게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여기에 너무 많은 신비가 담겨 있어서 가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겠죠. 누구에게요?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설명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것을 몰랐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30세가 되어서 충분한 성년이 된 때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지식이 달라졌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듣기 어려웠던 말씀이에요. 분명히 주님께만 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이 구절 전체에는 바로 그 신약 성경이 시작되지 얼마 안 된 이곳에서 곧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들이 다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이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곳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언제나 말을 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부터 드러내시면서 신비롭게 그분이 어떤 존재, 어떻게 성령이 그러면 예수께 없었던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에 임하는 것은 과연 어떤 종류의 임함이냐? 우리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성령 임하셨어요? 임하신 이후에 성령이 바로 또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어떤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적지 마세요. 오늘 살펴볼 교훈이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광야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성령과 광야를 강조하고 있다고. 이 마가복음 서두에서.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닌 좀 물러난 곳, 일상생활 거리가 있는 곳,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메마른 곳,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가 아닌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는 무엇보다 출애굽 당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약속된 땅은 아니었어요. 임시적인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광야였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시작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해요?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는 특별한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장소였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은 절망밖에 없어서 실은 여러 차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내비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마침내 광야를 끝까지 통과하게 되죠. 자, 이런 면에서 광야는 아주 특별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그 말씀을 예언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선포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다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럼 요한이요, 그 평생 광야에서 사역했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헤롯에게 가서 헤롯의 결혼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니까 잡혀간 것을 보면 광야가 아닌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 외치는 소리를 광야의 소리라고 선포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광야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예언한 것을 성취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그 백성됨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광야에서 시작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시작도 바로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기간 동안 물도 먹지 않으시고 음식도 드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몇 번 시험 당하시죠? 3번 시험 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요, 보세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을 먹지 않음, 음식을 먹지 않음, 이런 거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 당한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디테일은 다 띄워놓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계셨다라고 그 잘못 해석하는 일들도 있는데, 여기서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것은 친화적으로 함께 거하고 있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짐승이 여러분 사람과 친화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죠. 공격하죠. 근데 들짐승과 주님이 함께 친화적으로 있는 곳은 어디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주님은 시험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천국의 회복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말함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천사들이 수종들므로 이것을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마가가 소개하는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작입니다.
중요하게 요한을 길게 다뤄요. 아주 길게 다룹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례 사역 두 절, 그리고 세 절이네요. 90, 11절. 시험 받으신 것 2절. 이렇게 짧게 다루는 마가가 요한의 이야기는요, 2절부터 8절까지 무려 7절이나 달절을 길게 다루고 있어요. 왜요? 요한이, 그 위대한 요한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곧장 성령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해서 거기서 승리하셨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제 곧 마칩니다. 근데 실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설교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도를 꽤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요한의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단 한 존재인 그 요한의 특별함을 드러내면서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역을 이렇게 하였다. 이것은요, 반복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마가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이에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함부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이에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아주 낮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 발의 신발도 벗길 수 없는 아주 천한 종과 같은 존재일 뿐인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게 주님이 예비되셨고 오셨고 성령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으로서 준비되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떤 특별한 교훈, 우리가 어떻게 담자, 우리가 무엇을 행하자라는 교훈을 끌어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 광야 그리고 이 성령,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하게 사역하였던 요한의 그 사역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역의 한 발판일 뿐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요한을 잘 몰라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도 실은 왜 왔는지도 말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성령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의구들을 갖게 될 정도로 의문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신비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마가는요, 이 요한의 모든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를 준비하는 존재이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 빠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단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말씀에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제목이 그렇죠. 요한과 광야, 성령.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